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복된 세계로 만들어가는 일에 행복한 주 섬기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세 번째 단어, 김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비를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많이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그 의미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김멜이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낙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복하고 그 따름에 대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세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첫 구절은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살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첫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서 나그네 된 인생길에 나침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낙타 이미지가 이 단락에는 잘 떠오릅니다. 낙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지고 그 길을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 번째 단락 안에서 만나는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에 대한 기대가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계명을 떠난 오만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 나는 얘기죠.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겨진다고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가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천지 만물에 보여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가려버린 거죠. 흔히 철학이 왜 어렵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우리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내게 주신 삶의 멍에를 이 낙타처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무너져 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찾으며 주의 말씀에 엎드려지며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왜냐하면 176절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낙타라는 그 이미지 안에 짐을 싣고 가는 거, 물을 준비하고 사람이 건너가기 어려운 그 사막을 건너간다는 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안다는 거, 우리에게 많은 묵상과 성찰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비방과 멸시,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 가득 찬 현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묵묵히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그저 말씀을 읊조리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진실이 이 세 번째 단락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네 번째 글자 달렛입니다.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히브리 글자는 이쪽으로부터 쓰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글자를 더하면 14라는 글자 숫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이 기본의 의미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씨름하며 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열었던 그 믿음의 문,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기 첫 글자가 진토에 붙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비참함이고 인간이 먼지처럼 취급되는 절망의 현실이거든요. 이 삶의 밑바닥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슬픈 노래입니다. 진토에 둥글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씀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답이 또 내 마음에 아주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얼마나 깊은 인생의 수렁에 떨어져야만 됐던가. 사울에게 쫓겨 헤매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해야만 됐던 비참함,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자들을 끌고 동굴에 도망다니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었던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위대한 찬양이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주의 그 사랑스러움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영광의 외침을 우리가 이 네 번째 글자에서 만나는 말씀의 문으로서의 다윗의 생애 그 자체를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거지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고는 삶의 자리가 영혼이 괴로워서 잠못을 이루어 내 삶이 녹아나는 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에 씨름하며 그 길로 달려가겠다는 거룩한 열망.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을 넓힌다는 표현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씀 앞, 우리 삶의 자리 앞에 좁아터져 진토에 둥글고 밤새 잠 못 이루는 눈물로 쏟아져서
내 삶이 녹아나는 그런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열어서, 마치 은혜의 문을 열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며 아둘람 굴처럼 숨어 지내는 상황 속에 밤새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살 것인가의 막막함 속에, 그 거친 심성의 사람들 틈새 속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자리 안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새벽 찬양을 넣습니다. 새벽 찬양을 넣습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시련하는 넘는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잃지 않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달렛의 이미지가 문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진터와 같고 내 삶이 녹아나는 밤잠을 못 누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도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양이 들며 날며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문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만나는 부유함이 그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겨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문을 열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 양의 문. 이 세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약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돼서 우리의 삶을 품고 돌보는 그 아름다운 심상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복되게 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